같은데? 이거 한번 가봐요. 여기 좋아요. 뭐야? 안녕하세요. 예. 항상 들어올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요? 무드 깰까봐. 저희는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자체가 무드. 탈무드가 뭔지 아세요? 책 이름. 무드가 탈했다. 무드 깨는 게 탈무드야. 코드가 맞으시네. 그럼요. 통하는 게 있거든요. 아재예요? 아재죠? 그래서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그 말을 믿고 싶어요. 자, 제가 문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항상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어요. 아킬레스건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아킬레스건. 네, 압니다. 오. 다리에 있는 거잖아요. 발목에. 그렇죠. 네. 아킬레스건. 힘줄. 근데 이제 원래 이 그리스 신화에서 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르미돈의 그 왕, 펠레우스하고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킬레스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주 용사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 테티스가 그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에다가 이렇게 발목을 붙들고 담궜다가 건져낸 거예요. 세례 받았네요. 예, 온몸으로 가꿀로 그래가지고 그 피부가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피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손으로 이렇게 발목을 붙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만 물이 안 단 거야. 그래서 발목이 약해. 네, 그래서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야. 다른 데는 거의 완벽한데 그 한 부분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나중에 전쟁에 갔다가 화살이 거기에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인생이 원래 그렇죠. 죽게 되는 거. 그래서 아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할 텐데 밖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약점, 그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그 장점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27강 소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이 재밌는 얘기는 전쟁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전쟁, 사랑과 전쟁이네. 사람 같은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냥 무너뜨리는 얘기만 나오면 재미가 없을 텐데 그렇죠. 라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도 굉장히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의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영화 가운데 삼손과 드릴라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바탕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어쨌든 사람마다 이렇게 좀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어디에 이 아킬레스건이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에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삼손 같은 사람은 이 성의 문제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봤더니 약한 거.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잘 알아요. 가지고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실 삼손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어떤 보호막 속에 경계선 안에서 살았으면 계속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설정해 준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자만하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손이 실수한 이야기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항상 남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되고 왜 실패했나, 또 나는 그런 어떤 약점이 없나, 또 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블레셋이라는 이제 민족이 나타나는데, 네. 그 기원전 11세기 경에 이제 이 블레셋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이 블레셋이 올라오게 됐나? 대개 이제 사람들은 그 멀리 그 그레데나 갑돌 뭐 이런 이제 그 지중해를 따고 쭉 올라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 가나안 그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 육지 쪽으로 쭉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블레셋. 지금도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블레셋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주로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해양 민족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에 가까운 쪽은 좀 편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동서 단면도를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지중해에서 보면 해안에 평야들이 좀 펼쳐지고 그다음에 평지가 좀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가파르게 쭉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로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길을 따라 쭉 가면은 그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넘어가면은 그 이제 여리고 쪽에 내려가면 오히려 해발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뚝 떨어지는데요? 예, 똑 떨어져요. 그래서 여리고 같은 데는 해발 마이너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 동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 이 서쪽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해양을 따라 쭉 올라오면서 이제 동쪽으로 세력을 펼치려고 하는 이제 블레셋하고 같이 이스라엘하고 맞붙어서 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또 왕조 시대에도 계속 나오고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지도로 살펴보면 블레셋이 지금 지중해 쪽에 있는 쪽에 그 도시로 말하면 그 해안을 따고 가사, 지금 가자라고 그래요. 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데가 그 블레셋 도시고, 에그론, 가드 이 5개 도시가 주요한 성읍이에요. 블레셋.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삼손은 고향이 소라예요. 소라. 예? 소라. 예. 소라는 그 소래강을 따라서 소래 골짜기가 있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 딥나, 소렉 이쪽 지역에서 있었던, 나중에 그 베세메스라는 지명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유명한 지명으로 알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지도로 보면은 그
소렉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진출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경계에 살고 있었던 그 소라 출신의 삼손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초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소라라든지 딥나 그 언덕이라든지 이쪽의 모습이 사진으로 실제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도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아주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력을 막 보이고 많이 쳐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사사기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삼손의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사기는 이 사이클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배교하고 그 배교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또 사살 보내서 구원하고 이 사이클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7번째 사이클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을 시작할 때 자 뭐라고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절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이게 이제 전반적인 설명인데 다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는데 40년 동안 이제 이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부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그 부인 이름은 안 나와요. 가족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노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와가지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13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그 아들이 태어날 걸 얘기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우선 이제 임신 기간에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몸가짐을 잘 해라. 귀한 아이가 태어나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는 아주 소망적인 소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아주 특별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또 그 아들은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다만 남편한테 가서 전하니까 그 남편도 아니 나한테도 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부인한테만 얘기해요? 남편한테도 이 좋은 소식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역시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남편에게도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알려주는데 저는 이 마노아가 기도하는 대목이 참 이 어찌 보면 좋은 부모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표본. 이 사사기 13장 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예. 12절에도 뭐라고 했는지 한번 12절도 읽어보세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도 그 임신 기간에 몸가짐을 아주 잘 하지만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손의 부모들은 참 신실한 신자였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이름이요. 태양같이 빛나라 그런 뜻이에요. 태양이라는 작은 태양같이 빛나라. 태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사기 13장 24절에 그 삼손의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예.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였다니까 성령이 그를 인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받았죠. 또 성령이 인도하죠. 거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자랄 때까지 이제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부모의 그 믿음을 그대로 또 기도를 받아가지고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아들을 이제 키우는 것에 대한 그 경계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나시린이라고 아까 표현이 돼 있는데, 원래 그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게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마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그 거룩한 제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시린에 대한 그 서원이 나와 있는데, 우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또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된다고 그랬거든요.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냥 긴 머리 그대로 사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면적인 성결도 있고 또 밖으로도 구별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이제 이 술이라든지 이런 걸 금하는 그런 경계선을 설정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을 평생 걸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정 기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30일이나 60일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기간 동안 나시린 작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삼손이라든지 나중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든지 세례요한 같은 분은 평생을 나신으로 살기로 이제 서약을 한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나 아까 세례요한은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반면에, 이 삼손은 그 서원을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실패한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 문화나 여러 가지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 받은 말씀 또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출하는 그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는 사사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 이 넉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 거국적인 일은 못하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로서 그죠? 원수 갚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그런 이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실패한 사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은 사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그 삶을 살 때는 계속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약해지고 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지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저는 이게 영역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진지도 몰라 나중에.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처럼 힘이 안 나와.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나실인 서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이 삼손이요.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레히에서 1000명을 죽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싸우고 나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우물이 이제 응답으로 주어지는데 그걸 엔합고레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부르짖은 자의 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사사기 15장 18절 이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실인 서원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점점 타협하면서 또 자기의 주신 능력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사롭게 쓰기 시작하면서 그 능력이 다 소진되고 마는 과정이 거기에 나옵니다.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독주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시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 죽은 시체 가서 만지고 또 나중에는 서원의 마지막 외부적인 그런 가시적인 증거인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능력이 다 사라지게 돼서 어렵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도 그러지만 십계명도 제가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자유롭게 살려면 그 경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낭떠러지와 같아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막을 여기다가 울타리를 딱 쳐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살면 얼마든지 또 그 넓고 평화롭고 풍부한데 꼭 우리는 그 경계선에 가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지거든요. 예? 위험한 장난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어려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손은 아킬레스건이 정욕이에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 여자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요. 첫째 여자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인데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이잖아요. 블레셋이요. 네.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물론 뭐 아무리 적이라도 우리는 서로 진실로 사랑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 뭐 속사람이나 어떤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외모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결혼 자체가 별로 성립이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복수심에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능력을 사서롭게 활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사는 기생인데, 이제 뭐 좀 그런 정상적인 관계에서 좀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가사에 사는 기생을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과의 관계도 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이 마음도 통해야 되고 영혼까지 통하고 우리가 온전한 전인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부분적인 사랑을 하는 거야. 그건 온전한 사랑이 못 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여자는 아마 물질적인 걸 원했을 거고, 이 삼손은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것을 원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관계도 실제로 오래가지는 못해가지고 결국 어림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서 가사 성문을 하나 뜯어가지고 문짝을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갔다 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왜 갔어요 그렇게? 문을 왜 뜯어서 그걸 또 들고 힘자랑 전리품, 힘자랑이지. 전리품. 나 이렇게 힘이 세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사에서 가져왔다. 이러니까 한 60km 정도 돼요. 그걸 짊어지고 와 가지고 딱 갖다 놓은 거야. 정말 단순한 힘자랑도 하고 사적으로 썼네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내가 그들 성문 뜯어버렸다. 들어가라. 누구든지 원하면 뭐 그런 과시도 될 거고. 하여간 자기 과시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발휘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만난 여자가 드릴라예요. 드릴라. 아니, 이 삼손은 되게 보는 것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시각이 약하지.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보는 거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안 돼. 전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아닌 사람이 있어. 이런 분들이 진실한 사람이야. 근데 대체로는 그러지 않아. 그럼요. 좀 특이한 거야. 마음요. 여기 그라나크라는 사람이 그린 삼손과 그릴라 그림이 있어요. 난 그 그림을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서 실제로 봤는데 이렇게 그 여자의 무릎에 저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기 같잖아요. 그야말로 이 뭐 괴력을 지닌 그 장수라고 보이지가 않아. 여자 앞에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야. 삼손 저 뒤에 지금 잡으려고 잡으려고 군사들이 와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 여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삼손을 잡기 위한 미끼야.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뭐 연약해 보이고 뭐 또 때로는 예뻐 보이고 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군사가 숨어 있다니까. 이 낚시도 왜 물고기가 그걸 물겠어요? 이게 보잘것없이 보이고 조그만하고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줄로 이어가지고 저 밖에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미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꿰어 유혹한다는 말인데 마치 이 낚시 미끼를 놓는 것처럼 자기는 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여자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다니까. 흑암의 세력이네요. 네. 우리가 짓는 죄들도 이거 사소한 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이죠.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있다니까. 저 미끼를 던져놓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사소하게 보고 우습게 알고 탁 물으면 그 다음에 잡히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끼가 사탄하고 연결돼 있다. 세상과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보면 청년이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에 이 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 성도
그걸 잘못 오용하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예. 또 재산 다 날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그러고는 자기의 생명까지 또 자기의 영혼까지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복이 되지 그걸 바꿔가지고 잘못 오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치명적인 것이 된다는 건데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욕망이 있거든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뭐 권력욕도 있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게 있으니까 음식도 먹고 그것도 있으니까 아이도 낳고 그것도 있으니까 뭐 열심히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욕망하는 것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재물에 대한 욕망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는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거야. 바다가 안 차. 이제 못 들어와. 이제 바다 다 찼어.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신기하다. 무한대하고 귀로 듣는 것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악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나 이제 앞으로 음악 안 들어도 돼.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의 욕망의 그릇이라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 욕망은 우리의 영성을 가르쳐주는 화살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그릇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채워야만 하나님을 모셔야만 채워지는 자리야. 다른 걸로 안 채워져. 그래서 욕망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영성을 가리키는 화살표인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재물이 조금 부족하고 권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을 좀 무너뜨리지 마라 하는 건데 강한 남자일수록 경계선을 자꾸 무시해. 100km 달려야 되는데 에이 내 차도 좋고 내가 뭐 운전 실력이 어디냐 150km 달리는 거야. 막 술 먹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대개 이제 술이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관성을 조사해 보니까 알코올과 범죄율 사이에 75%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강아지가 되죠. 평소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범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사체도 만지면서 외적인 정결도 어기고 또 평생 머리 자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자르면서 외부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던 이것도 날려버리고 결국 그렇게가 돼가지고 능력이 다 날라지니까 그들한테 사로잡히고 묶여가지고 눈까지 뽑혀서 아주 그들의 그 맷돌을 돌리는 짐승들이 그 맷돌을 돌렸는데 짐승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된 거죠. 당나귀. 그래서 사실 그의 삶을 보호해줬던 그 보호막을 스스로 다 제거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주었던 영역이 다 사라지고 결국 텅 빈 상태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만하거나 이 방심하면요 멸망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적들은 과소평가하고 그러다가 그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쇠사슬에 자기가 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에게서 우리가 이중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나시린인데도 구별된 사람인데도 어떻게 죄를 짓고 또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힘은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에는 약하고 군대에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군대에는 그 여인한테는 약하고 이 이중적인 면. 결국 그에게 약속이 있었던 사명이 있었던 사람인데 슬픈 이제 종말을 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은 가장 강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약한 남자처럼 되어버린 실패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 가장 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정말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강한 사람이 됐고 삼손은 외부적으로 강한 남자인 것 같았었는데 그 엄청난 힘을 그냥 다 해버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마는 그래서 삼손은 밖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강했는지 몰라도 내면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노출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 자체를 다 소진해버리고 많은 결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력으로 다른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무찌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인생은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경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잘 추스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을 잘 추스려야 돼. 가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니까 이런 유혹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일터를 잘.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일터가 교회니까 교회를 잘.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가 교회.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번져나가는 이걸 파문형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연못에 돌을 던졌더니 파문을 일으키며 번져나가듯이 내 마음을 잘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일터를 살피고 교회,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반석위에 지은 집이지 밖에 일은 대단하다고 하면서 내면이 부실하면 이렇게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정해 준 경계선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그걸 공격하려고 오는 사탄에 우리가 잘 방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하지만 십계명이 확장된 게 사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거예요. 어느 길로 행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뭘 들어야 되는지 어떤 걸 보지 말고 어떤 걸 듣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나시린이죠. 그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발현돼 가지고 나타나지만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번 뭐 성령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경건 생활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을 꾸준히 힘쓰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빠져나가 누수돼 가지고 결국에는 참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뭘 이렇게 실수를 하나, 뭘 이렇게 한 번에 넘어진 건 아니에요. 삼손이 여러 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동안의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지금부터라도 결심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 약점을 잘 보완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삼손 얘기 가지고 네. 너무 재밌네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약점. 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내 약점. 대서사극.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옹하다,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오바댜 2. 하박국 3. 호세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